안녕하십니까. 오늘 헤르만 바비큐 박사의 합리적 기독교 신앙 해례본 제18장 높아진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성취하신 은택은 너무나 부여해서 그것들의 정당한 가치를 매길 수 없을 정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완전한 구원도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가장 큰 악은 죄인데요. 그 죄는 인류를 모든 죽음과 비참함으로 이끕니다.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은 그가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신 것이죠. 그 비참과 죽음으로부터. 그리스도 자신이 비천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화목, 화해, 또한 속죄를 이루셨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성취하신 완전한 희생제사는 무한한 권세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러한 관점에서 그리스도의 구속을 항상 온 세상과 결부시켜서 언급한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세상을 정죄하시고자 오신 것이 아니고 구원하시고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려 하심이었죠.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통일되게 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 유대인뿐 아니라 온 세상을 위한 화목의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세상의 아들로 말미암아 창조된 것과 같이 그 구원도 아들에게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그 백성의 죄를 위해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구원을 성취하셨습니다. 그의 생명을 그의 양떼를 위해서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주신 모든 그의 백성들을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피로 하나님의 교회를, 그의 몸된 교회를 사셨습니다. 그의 말씀으로 거룩게 하셨습니다. 대제사장으로서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위해서 간구하시지 않고 아버지께서 그에게 주신 그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셨습니다. 거기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사역의 통일성이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을 아들 안에서 속량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중생케 하셔서 새롭게 하신 역사인 것입니다. 그렇게 온 세상 가운데 그의 백성들을 구속하신 이 놀라운 사역은 하나님 홀로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권적인 사역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만약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사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구원은 헛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심으로 하늘에 오르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시고 그 모든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 주님의 다시 사신 부활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없었다 하면 기독교는 단지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종교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구속사에 그가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종교요 능력의 종교인 것, 참된 신앙인 것, 참된 종교인 것을 드러낸 것입니다.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던 그것 십자가 위에서 다 이뤘다고 외치셨던 그 말씀은 그가 낮아지심으로 성취하신 구속사역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께서 다시 부활하심으로 그리스도는 생명의 종교요 참된 종교임이 드러났습니다. 그가 영광의 구주가 되시며 왕이 되시며 처음이요 나중이시라는 것이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그의 구원의 기초를 놓는 것이었다면 그의 부활은 그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심으로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뛰어나게 높이 되셨습니다. 그는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천사보다 높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는 그의 몸된 교회의 머리이시며 만유 안에서 만유를 충만하게 하시는 자의 충만이신 것입니다. 그는 부활하심으로 우리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고 왕이시고 구원자이심이 분명하게 드러났어요. 그래서 이제는 하늘에서나 땅에서나 땅 아래에서나 모든 무릎이 그리스도의 이름에 꿇고 고개를 숙이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신하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즉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사역은 그의 낮아지심의 사역만큼이나 중요한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필수적인 요소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높아지심으로 그의 낮아지심이 면류관을 얻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낮아지신 만큼 또 높이 되셔서 그의 모든 십자가의 사역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그가 참된 구원자이심을 입증하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시고 완전하게 성취하실 때까지 쉬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몸된 교회가 신부로서 흠도 점도 없이 아버지께 드릴 때까지 그의 구속 사역을 계속 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에는 그의 구속 사역의 완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완성은 그가 자기 백성을 높이셔서 자신 있는 곳으로 데려가시고 그들로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며 마지막 날에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 경탄을 얻으실 때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의 높아지심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그가 무덤의 문을 여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복음서 기자들도 사도 바울도 이 부분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들에게서 특히 막달라 마리에게서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도 나타나셨으며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500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에 나타나셨고 후에는 갈릴리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보다 앞서 갈릴리로 가셨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들어가실 때와 동일한 몸이었고 그래서 그 몸은 살과 뼈가 있었습니다. 그 몸은 도마가 손으로 만졌다 몸이었으며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섭취하실 수 있었던 몸이었어요. 헬라어로 퓨누마티코스 소마랍니다. 신령한 몸이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부활 이후에 그전보다 다른 인상으로 보셨어요. 이렇게 살과 뼈가 있고 만질 수 있는 몸이셨으면서도 그리스도를 본 자들은 경탄하고 경외했습니다. 그의 빛나는 영광의 모습을 본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 이전과 다른 형태로 나타나신 겁니다. 신령한 몸이라 합니다. 아까 얘기한 대로 퓨마티코스 소마.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아난 것과는 그리스도의 부활은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돌아가시기 전 상태로 돌아가신 것이 아니고 승천으로 이어지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 땅에 속하시지 않고 하늘에 속하는 몸이 되셨습니다. 그가 무덤에 누이실 때와 동일한 몸으로 부활하셨으나 그의 몸은 변화했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에 들어가시기까지 순종하셨던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사명을 완전히 다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육체적으로 부활하셔서 썩지 않는 새 생명을 우리에게 보여오셨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죽음이 온 것처럼 또 한 사람이 그 모든 죄를 지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 부활은 우리에게는 영적인 부활로 이어집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하고 새로워지는 것이 영적인 부활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공로가 아니면 불가능하며 이것은 인간의 노력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의 구속의 은총으로 되는 것입니다. 그가 부활하심으로 죄를 이기시고 죄에 대해서 권능을 행하시며 이제는 우리를 그의 권능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죄를 모르신 그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는 죄를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그리스도의 높아지신 사역의 시발점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가지셨던 그 영광을 다시 얻으셨습니다. 인자로 오신 그가 부활 이후에는 여전히 인자이시지만 다른 형체, 다른 모습, 다른 존재 방식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는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이제 영원토록 살아계십니다. 그는 알파 오메가이시고 처음과 나중이십니다. 전에도 있었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올 자이시며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군주이시고 구원의 근원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에 의해서 산 자 죽은 자를 심판하시는 심판자가 되십니다. 마지막 때 그리스도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내어줌이 되셨으나 우리의 의롭다함을 위해서 살아나셨습니다. 우리의 죄가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그의 부활은 우리의 칭의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칭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부터가 아니라 죽으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근데 그것이 부활로 성취가 됩니다. 주께서 우리 죄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칭의가 시작되었으나 그가 부활하심으로 그 칭의가 완전하게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40만에 있을 그의 승천의 시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제 40일 후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40일간 지상에 계신 것은 그의 승천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만난 사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이제는 더 이상 지상에 속할 수 없는 분이심을 알게 되었어요. 그가 돌아가시기 전과 전혀 다른 형상이었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이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은 더 이상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늘에 속한 것이었습니다.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리스도는 더 이상 보이지 아니하셨고 땅에 계시지 않고 하늘에 오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시는 것은 아버지께서 그에게 내 우편에 앉으라 하신 말씀을 따라 권능의 우편이요 하나님의 지키 높으신 그 우편 하나님의 보호자의 우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앉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완전한 순종을 근거로 최고의 주권, 위엄, 존귀함, 영광으로 높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제 높아지신 상태에서도 그리스도는 지상에서 시작하신 그의 사역을 계속 행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진 상태에서 성취하신 것과 높아지신 상태에서 이룩하 하시는 사역은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중보자 사역은 계속됩니다. 그러면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어떻게 드러나는가? 첫 번째는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에 대해서 봅니다.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선지자 사역입니다.
부활 이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속적으로 승천시까지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셨습니다. 40일의 기간 동안 주 예수께서는 사도들을 부르시고 이제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자들로서 보내시는 그 일을 하셨어요. 사도들도 모든 종류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 나라의 일들에 대해서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임할 능력에 관해서도 약속을 받았습니다. 모든 민족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라는 또 사명을 그들의 마음에 새겼습니다. 그들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알게 되었습니다. 먼저는 예수께서 약속하시는 성령께서 오실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께서 임하시고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는 그 자리가 우리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과 동일한 개념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승천하시면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그것이 거룩한 보편교회요 사도들이 세운 사도적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신자들은 성삼일체 하나님의 이름을 따라서 서로 교제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승천 이후에도 예수 그리스도는 여전히 선지자로 남아서 계신데 사도들의 선포 안에 계십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의 3년과 죽으심과 부활이 사도들의 선포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에 아들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 안에서 함께 할 것을 있을 것을 축도했죠. 그것이 축도죠. 그러므로 사도들의 선포는 계속적인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사도들의 선포가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주님의 선지자직은 사도들의 선포를 통해서 지속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나중에 구약과 함께 신약 성경으로 남고 그것이 우리에게 사도들의 디다케, 바로 그것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의 근거입니다. 증거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선지자직 대신 또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어디로부터 받는가? 이것은 사도들에게 우리에게 남겨주신 신구약 성경으로부터 여전히 지금도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구주의 가르침을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 이후에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에 대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의 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부여받으신 것은 잠시 동안이 아닙니다. 영원토록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구약의 아론의 자손들은 단지 예표적인 것에 불과해요. 구약시대 성전에 봉사한 레위 지파의 제사장 직분은 그렇게 항상 사람이 바뀌고 또 본인들의 죄를 위해서도 제물을 드려야 되는 불완전한 직분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론의 반차가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자주
세상 처음서부터 고난을 받으셔야 됐으나 그렇지 않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단번에 완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으로 계시는 것입니다. 그는 그의 보혈로 그의 보혈로 지성소의 단번에 들어가셨습니다. 거기서 하나님께 지으신 참된 장막에 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 사역은 지금도 계속되는 영원토록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이 흘리신 십자가의 보혈로 하늘의 참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여전히 지금도 우리의 중보자요 대제사장이십니다. 죽으셨으나 다시 살아나셨고 이제 영영토록 살아계셔서 대제사장으로 계신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부활 이후의 그리스도의 왕직입니다. 그리스도의 왕직, 왕의 직분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부활하신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왕이십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의 왕의 직무는 부활하신 이후에 더 그 의미가 분명해지는 거죠. 왕은 통치하고 다스리는 분인데 부활하신 이후에는 그 영광의 모습이 충만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부활하신 이후의 왕으로서의 그리스도는 더더욱 명확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왕으로서 계십니다. 모든 피조물들이 그분에게 복종하고 그리스도의 교회에 대해서는 은혜의 주권으로 행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만주해 주시며 땅의 모든 왕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의 모든 원수들을 발 아래 둘 때까지 왕으로서 통치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와 함께 왕 노릇한다는 것은 특별하게 무엇을 직접적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백성으로서 왕족으로 산다라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왕 노릇한다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영원토록 우리의 왕으로 계십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높아지심의 사역, 부활로부터 시작하고 승천과 우편에 앉으시고 이 높아지심의 사역이 최후로 완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그분의 삼중직은 완성을 이루고 그의 백성들을 부르셔서 하늘나라로 이끄실 것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